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항상 짝을 이루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만 움직입니다. 자동차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전기 제품들 있죠. 청소를 대신해주는 청소기, 전기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밥을 대신해주는 전기밥솥, 보온밥솥, 네, 이런 것도 전기가 들어가야 대신 밥을 해주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전기 제품들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죠.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먹는 비빔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먹을 걸로 또 예를 들면 굉장히 이해가 또 빨리 쉽게 될 것 같아서 비빔밥 어떻습니까? 밥과 채소만 있으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되죠.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고추장, 네, 맛있는 고추장 들어가야 되고 또 필요한 것 참기름 들어가야 되죠. 또 마지막 활용점정 깨소금, 그렇죠. 누구예요? 달걀 누굽니까? 손? 네, 권사님 제가 드리는 선물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야 되죠. 거기에 소고기를 볶고 또 깨소금을 뿌리고 깨를 뿌리고 뭐를 넣고 오이는 빼주시고 당근도 빼주시고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다 들어갑니다. 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갖춰줘야만 비빔밥에 고추장이 빠지면 비빔밥이 되지 않죠. 참기름을 넣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비빔밥이 되기도 하고, 네, 한 가지만으로 완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사용되어야만 이렇게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됩니다. 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하고 전기 제품에는 전기가 들어가야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와 함께 같이 늘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강팍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믿고 안 믿고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막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가 간청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병을 고치더라, 죽은 자를 살리더라, 이런 표적을, 이런 기사를 일으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라는 믿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겠다라는 믿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가 나오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시는 이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세 가지가 3번이나 병든 자를 고치시는 병고침의 표적을 보여주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고침의 표적을 보여주시며 늘 말씀하시는 것, 믿음과 또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 믿음으로 보았다면, 그것을 보았다면, 내 표적을 보았다면 이제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의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신하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 전, 내 아이가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죠. 아직까지 소문을 들어 믿음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소문을 듣고 믿고 있는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은 작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던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손을 얹거나 그리고 또 가까이서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신하의 아들과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멀리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말씀을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아이와 예수님이 계셨죠. 서로 육체적인 접촉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 곳에 있었지만 말씀으로 신하의 아들이 치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까이 계시지 않았고 말씀으로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치료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게는 두 가지이지만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다릅니다. 공기 중에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공허한 인간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1장에서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은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아버지였다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서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손을 대고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하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50절 끝부분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돌아가는 길에 만난 종들에게 아들이 어제 7시경에 열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신하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게 아니죠. 가는 길에 만났던 종들에게 어젯밤, 어제 7시에 아이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니까 7시경이었던 것으로 또 기억을 해내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치료와 치유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이가 살아났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간청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상 아래 개들도 개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지만 이 여인은 자존심이 무너질 만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귀신 들려 죽어가는 내 딸아이를 향한 이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가지고 모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머리 디밀고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존심 다 버리고 간절하게 매달린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은 여인들이 계속해서 하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하는 것은 그녀가 가는 모든 족적마다 피의 흔적들이 남아있죠. 유대인들은 피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피를 12년 동안 흘리고 있는 여인, 걸어가는 곳마다 그녀의 걸음에는 그녀가 흘린 피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살겠다는 간절한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놀림, 이 모든 것들 다 자존심 세우지 않고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가 조용히 앞에서 만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굉장히 부끄럽고 부정적임을 알고 있었기에 뒤로 조심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12년 동안 흘렸던 피가 즉시 멈추게 되었죠. 주님의 말씀이 값비싼 보물을 담고 있는 보물 상자라고 한다면 이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중한 보물 상자를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기적, 표적,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 아멘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IQ 65가 되는 돼지가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KBS 2 쇼파워 비디오, 거기에 애니멀 피아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방영되었던 아기 돼지 보기라는 이 돼지의 사육 일기가 굉장히 유명했었고, 또 MBC 목표 달성 토요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재 또는 아짐입니다. 네, 쿨의 동물 천하에 또 돈벼락이라는 돼지가 나와서 이 돈벼락, 돼지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2개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돼지가 IQ가 65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말을 알아듣고 자기가 용변도 가리고 이름을 부르면 주인에게 달려오는 이 돼지가 굉장히 인기가 한동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돼지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네, 2001년도에
200에서 250만 원의 돼지를 사서 그렇게 애완돈, 네, 이렇게 그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용돼지의 한 10배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주인을 알아보는 돼지, 용변을 가리고 부르면 주인에게 달려오는, 목욕을 좋아하는 굉장히 똑똑한 돼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한 돼지라 할지라도 그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이 돼지가 과연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 수 없죠. 아무리 똑똑해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인에게 달려오고 청결해서 용변을 가리고 할지라도 목에 걸려있는 이 목걸이의 진정한 값어치를 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를 모르는 돼지가 백날 그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돼지이고 우리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른다면 이 IQ 65가 되는 돼지와 어쩌면, 예를 들고 비유를 들자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적, 기사도 모르고 우리의 입속에 운이 좋았어, 기회가 너무 좋았어, 기회가 왔는데 너무 잘 잡았어, 이런 얘기하는 게 고작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돼지 목에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와 같이 그 값어치를 모르는 돼지가 마치 우리라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이라도 무언가 보이면 그것을 금방 믿고 따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이는 것이 사라진다면 그 믿음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완전히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때 말씀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산을 움직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3년도 신학교 봄사경회 때 제가 집을 한 3일 정도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경회 중에 새벽에 아내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막내 혜원이가 고열이 난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겠다, 이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근데 원주에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사경에 마치고 계속해서 이제 아이가 상황이 어떤지 문자로 좀 물어보다가 마치고 와서 병원을 데려갔는데 소아과에서도 특별하지 않다, 열감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면 열이 떨어지고, 열이 잡히는 걸 보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겠구나, 아이가 큰 문제는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동기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신종플루가 유행을 할 때였는데, 신종플루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게 좀 그때는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타미플루가 이제 막 개발되었던 그때였는데, 아들이 고열이 나서 병원을 갔더니 신종플루다. 그래서 아이가 고열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얘기를 이제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증상을 들어보니까 막내 혜원이와 증상이 너무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일 대학병원을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날 본문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날 그 새벽 기도 때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이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제가 작성했는데, 그때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하는 이 종들의 신하를 만나서 했던 말씀이, 거기에서 제가 읽다가 그 말씀을 딱 멈췄습니다. 나랑 좀 비슷한 상황이네. 열이 있었는데 열이 떨어졌네. 그러면서 계속 그 본문을 목사님 이제 뭐라고 계속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본문을 읽고 하다 보니까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만 제 마음에 탁 들어온 거예요.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우연찮게 시계를 봤습니다. 혹시나 하고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7시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7시와 제가 보고 있는 아침 7시와의 그 시간은 다른 시간입니다만,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7시 그대로 그 시간을 딱 보여주셨어요.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아이 체온계를 갖고 아이의 체온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 밤만 해도 38도, 39도, 40도를 왔다 갔다 해서 아이를 이렇게 벗겨놓고 따뜻한 물로 이마, 목, 귀 뒤, 머리 계속해서 물을 적셔줘서 열을 계속 날리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체온 재고 닦아주고, 체온 재고 닦아주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며 잠이 들었는데, 기도회를 갔다 와서 체온을 재니까 36도 고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까 이마가 차가웠습니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그 느낌만 남았죠. 땀을 열심히 흘렸으니까 아이의 그 몸에는 끈적함이 남아 있었고, 열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정상 체온이 되니까 오히려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땀의 끈적임, 또 아이의 이 체온의 그 피부의 차가움이 아니었더라면 어제 밤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고열이 있었던 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보여주셨던 그대로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때 느꼈습니다.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7시에 열이 내려가더라. 그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없는 저를 향하여 그 아침 7시를 보게 하셨고, 그 아침 7시에 체온을 쟀을 때 아이의 체온이 정상으로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좋아서가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사인 줄로 믿으십시오.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가 하시는 일을 보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간청했던 아버지처럼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나를 개처럼 여겨도 좋으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낫겠다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한 믿음, 나를 욕해도 나를 개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낫겠다, 고쳐지겠다, 변화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다 내팽개쳤던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아버지, 어미,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간절함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한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말씀만 들어서 우리의 머리를 크게 우리의 머리만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십시오. 간절히 매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귀한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